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히브리인이라는 그 지역의 명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그 지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고을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강원댁, 나주댁, 진주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어지죠. 이제 뭐 재밌는 얘기는 옛날부터 성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성이라는 건 없고 그냥 이름 하나만 이렇게 그 어떤 별명이 됐던 뭐 어떤 동기가 됐던 그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름을 사용하다가 이 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성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들은 하나의 민족성을 보존하기 위한, 그래서 그 어떤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공격받은 나라가 없어진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성이란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줄기차게 이겨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럽은요, 공격을 굉장히 전쟁이 많잖아요. 유럽은 호주 땅보다 조금 넓은데 나라가 50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은 왜 이 많은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보존되고 있는데 성이 없느냐? 거기는 계속 쪼개지니까 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와 그 이스라엘은 그 많은 공격받으면서도 자기네들의 민족성을 지켜나가느라고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요단 계곡에 있었던 사해바다, 요단 계곡에, 여기가 동남쪽에, 이스라엘을 지도로 보면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해바다, 그 요단 쪽을, 사해를 공격했던 세력들은 동북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바벨론 땅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5개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죠. 그래서 이 요단 계곡에 있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그 동북 쪽에 있던 그 바벨론 중심으로 해서 유브라데스 강 그 주변에 흩어져 있던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요단 계곡에 있는 그 동남쪽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요, 이 동남 지역에 있던 자리가 풍요로웠어요. 굉장히 풍요로우니까 이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제 뒤에 결과론적이지만 어쩌면 그 롯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결국 롯을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그 동북 쪽에 있는 세력을 동남쪽으로 침공시켜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낸단 말이죠. 건져내면 롯은 다시는 그리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삼촌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롯이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을 하죠. 그래서 롯만 건져내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지파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한 나라를 되게 만들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롯은 거부했던 거죠. 이제 그거는 우선 차지하고,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롯이 그들에게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자, 그 포로로 잡혀간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와 자기와 친분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용병들을 구성을 해서 한밤에 침공해서 롯을 데리고 나오는 이러한 구출해 나오는 사건,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그 사해 근처에 있던 요단 계곡에 있던
패배했던 왕들이 와서 우리 백성만 돌려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그러고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 재산까지 다 돌려주죠. 그 자기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였던 그 나라의 병사들의 목만 주고 자기는 실오라기 하나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다 돌려주죠. 그런 중에 살렘 왕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살렘 왕은 족보도 없고 또 살렘 왕은 고향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방불케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천사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형연을 했던 어쨌든 하나님 내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렘 왕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그의 신앙의 형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또는 내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밤사이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이겼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그 일을 이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의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감사의 신앙인은요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요 14장 14절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급히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병들을 데리고 이제 그 롯을 구원하러 가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그 유브라데스 강에서 형성되어 있던 5나라에 대한 왕에 대한 원한 관계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요단 계곡에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의 목적은 바로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는 그 일 외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가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아브라함은 노획물을 전쟁을 해서 얻어지는 노획물, 그 노획물을 가지고 부유하겠다, 뭐 하겠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러죠. 내가 너희들 그 재물을 내가 가져가면은 재물에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그 중에서 사사기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라는 서룹바알의 그 서룹바알이라는 왕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세겜 출신의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자기가 왕권을 움켜잡기 위해서 그는 괴계를 부립니다.
그는 세겜 땅에 가서 자기 그 이모와 또 자기 외삼촌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70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왕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나 하나를 섬기겠느냐, 이 소문을 좀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외가에서 총동원돼서 막 그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내고는 그 어느 날 그 자기 형제, 그 배다른 형제 7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는 그 70명 다 살해하죠. 근데 그 중에 요담이라는 막내가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갑니다. 나머지는 69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됐다는 소식을 요담이 듣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겁니다. 쉽게 말해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데, 저기서 나무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가 나무에게 와서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모아가 나무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나무들 위에서 왕이 되면 뭐하냐? 나는 내 무화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단맛과 아름다움을,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무화과가 거부했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또 나무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냐면은 포도나무에게로 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감람나무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한테 가니까 감람나무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할 일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찌 나무 위에 가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전부 다 자기의 본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중용이란 말은요, 본분을 가만히 지키는 것을 중용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의 중용이란 말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만 지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는 것은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는 내 이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사명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중용이라 그래요. 이것이 성경적인 중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본분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갔어요.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가시나무한테 갔더니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뜻이 이러는 거죠.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참 말 이제 그 구성 자체를 보면 참 기가 차죠. 너희 위에, 그러니까 아주 그 높아지고 자리만 탐하는 사람이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고 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레바논에서 가져왔던 그 나무,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던 그 나무들을 불살라 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줄 모르죠. 그러니까 이처럼 아비멜렉은 형들을, 자기 형제를 싹 다 죽인 것도 왕이 되고 싶었고, 왕이 되고 나면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고 싶었던 그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용, 참으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그러지 못했죠. 근데 만약에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가시나무였다면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만약에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가 가시나무였다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시나무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사실은 가시나무는요, 아무 짝도 쓸데가 없잖아요. 그 그늘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찔려서 못 살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또 포도나무가 가시나무라면 이렇게 답했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왕이 되는 것보다 감람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일에, 또 무화과 나무가 그 단맛을 내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고, 또 포도나무가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를 내는 그 울타리에 내가 울타리가 되어서 여우나 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으러 오는 것을 내가 막아주리라. 내가 이걸 두고 어찌 왕이 되겠느냐,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 크든 작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기 본분을 잃지 않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본분을 아는 신앙이에요. 누구처럼 자랑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충성된 것 같아도 본분이 없는 사람,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노획물이 많이 만들어졌네. 야, 이 노획물은 내 거지? 시작은 순수했는데 결과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사악한 자기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견물생심이고 눈에 보니까 욕심이 나니까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두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는 자기 욕심으로 망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소명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마다 거기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나눔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승리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군사력이 상대보다 더 크든지 이런 게 아니라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그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동행하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이 바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는 다윗은 손에 돌멩이 5개를 쥐고 그 거인 같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은 그 돌 하나에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투구 사이에 비어있는 땅구멍, 바람 들어와서 이 속에 있는 땀을 식히기 위해서 비어있는 그 자리에 정확하게 돌이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자기 힘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노력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은요, 유대의 아사 왕이 그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보니까 구서 군대가 왔는데 군사가 100만이에요. 그리고 병거가 300문이 온 거예요. 도무지 이길 재간이 없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전쟁은 여호와께 싸우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100만 군대, 지금도 100만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 6.25 때처럼 인해전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소련과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와 싸우는 거 보면은 그 무기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있는 중형받은 그들을 불러내서 전쟁터 보내고 그들을 감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00만이라면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억울하게 도망 다닐 때 때로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남의 대문 앞에 미친 사람처럼 앉았기도 하고 때로는 숲속에 숨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친 들판을 도망가기도 하고 그 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가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어찌하며 환경이 나에게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사람은 결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신앙은 믿음으로 분명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러한 변화된 환경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욕심의 믿음이 빼앗기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그는 돈 잘 벌던 갈대와 우르에서 그는 전부 다 접었습니다. 다 접고 떠나겠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과
고향이란 건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저보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기득권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비 본톡집을 다 버리고 보침 싸서 떠납니다. 요즘처럼 이사하기 편한 때도 아니잖아요. 그가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될 군사는 자기가 부리고 있는 목동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한 전사입니다. 그러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너를 공격하면 내가 대신 그를 공격할 것이고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내가 그에게 그걸 갚아주리라.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도리어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거지 치사스럽게 그들 그 가지고 있는 거 뺏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이 나가는데 목적도 아닌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건 노획물 가져와서 부자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반대급부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저 4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혹 닿는 거죠. 손이 깨끗한 자, 불의하게 남을 함부로 죽이고 손에 피 묻히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내 마음속에 거짓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다른 사심이나 이런 걸 가지지 않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않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결과가 좋은 게 나타나니까 금방 말을 바꿔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오로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바로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자기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여러분, 이 11조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첫 열매는 시작 처음에 수확하는 것을 첫 열매라 그래요. 처음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무를 심죠. 나무를 심어서 첫 번째 수확하죠.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이 첫 새끼를 낳죠. 그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끼가 자라서 첫 새끼 낳죠.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 첫 열매라 그래요. 그 다음에 11조는 뭐냐면요, 11조는 농사를 다 지어서 거둬들인 다음에 수확한 그것을 셈하여서 10분의 1 되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앞에 거고 11조는 마지막 거예요.
그리고 양떼들은 어떻게 하느냐? 양떼들 막 들여서 키우다가 털 깎을 때 되면은 집을 들일 때 막대기를 입구에 두고 하나, 둘, 셋, 넷, 아홉, 10번째 너는 11조, 또 하나, 둘, 셋, 넷, 아홉, 10번째 너는 11조, 이렇게 해서 11조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 11조 의미는 뭐냐? 첫 번째도 하나님, 둘째 것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아홉 번째도 하나님, 10번째도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는 것은 나를 하여금 오늘 있게 하고 나의 수입이 있게 하고 내가 오늘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나를 나로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10의 1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10의 1조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년 내내 가야 헌금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10의 1조 하라는 소리 아마 작년 동안에도 한 번도 못 들었을 거예요. 저는 안 해요. 왜냐? 그 정도는 성숙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11조 내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11조 안 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저는 한번 옛날에 신앙생활을 초기에 할 때 개인 택시가 처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한시 택시라고 있었죠. 한시 택시가 이제 개인 택시로 바뀌게 됐는데 그 집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 주일날 차를 세워놓고 교회 가고 이제 이러는데 그분은 아침에 차를 몰고 나서 첫 번째 손님이 오셔서 메달을 딱 꺾을 때 그 메달을 꺾는다 그래요. 옛날에는 메달가 이래 있었잖아요. 이래서 이렇게 꺾잖아요. 메달을 꺾어서 나온 것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걸 매일 모아서 목사님 모셔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예를 들어서 내일 장거리가 이야기됐다. 장거리 이야기되면 장거리 갔다 와서 그것이 몇만 원이 됐다. 지금은 뭐 그 당시에 몇만 원씩 아니지만 그때는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600원이에요. 기본 요금이 600원. 지금 제 기억이. 그래서 몇만 원이 돼도 그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첫 열매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고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고가 참 많이 났어요. 교통법규라는 것 이런 것도 없고 뭐 지금 이제 사고 건수는 지금은 많겠지만 그러나 사람 수가 늘어나고 차가 많은 것에 비해서는 그때가 많았지요. 그때는 도로 사정도 안 좋고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이랬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은혜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분들이 뭐 마지막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지만 그냥 뭐 이렇든 저렇든 그걸 떠나서 첫 열매라는 게 참 이게 귀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물질에 초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질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그 고난의 길을 떠나면서도 그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지내기도 했지만, 그는 예기치 못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의 감사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기 욕심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감사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항상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으로 감사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